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꼽는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주일 성수, 그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또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교회 식사 봉사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또 전도 봉사도 나가야 되고, 뭐 할 일이 참 많은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강서교회 사람들이 개척교회로 오게 되어지면 이 신앙생활이 억수로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오면은 신앙생활 할 게 더 많아진다.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밥도 지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된다, 또 이런 것으로 내가 뭐 어떤 의의를 쌓는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개척교회 와서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편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늦게 지체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11시가 다 됐는데도 예배 시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못할 정도로 교회가 썰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이런 죄책감이 들게 하거나 또 힘들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교회가 의샤해서 뭔가 하는 것 같고 또 뭐 그런 걸 해갖고 또 죄책감을 들게 하거나 또 책망을 듣게 해서 이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다 어땠습니까? 저도 전도사 때 사람들에게 교회가 늦게 온다거나 또 교회 봉사를 나오지 아니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좀 힘을 내자, 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옛날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진짜 뭡니까? 교회에는 뭔가가 일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또 뭔가가 자꾸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런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하여서 보람도 찾고 또 하나님의 상급도 쌓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참 이게 뭐 되는 긴지 안 되는 긴지 내가 진짜 천국 가서 뭐가 되는 긴지 참 모르고 헷갈릴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가 여전도회 회장이고 내가 남전도회 회장이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 또 이런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건축을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교회는 누가 어떤 일을 했고 누가 어떤 사업을 했으며 그런 것들이 회자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단체나 교회나 별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복음을 설교를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듣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자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거저 받은 은혜가 내게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자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은혜를 되돌려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 사고에 의하여서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 아닌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남보다 내가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떨까? 라는 게 교회 문제의 99%가 다 그런 문제에 휩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 설교 제목과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서론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과는 별 연관성이 없는 본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어졌다. 이것과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정의가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라는 것을 안다면 이 본문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뭔가?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와 분명히 신앙생활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 뭡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질문을.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까? 여태껏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같습니까? 한 분을 묻고 싶은데 망신 준다 그럴까 봐 내가 못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질문해보고 답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뭡니까? 정은아, 희은이가 이제 얘기를 해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정은이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뭔 것 같습니까? 정은아, 희은이는 정은이가 뭐라 그랬는데? 신앙생활이 뭔 것 같아? 성경 보고. 네. 하나님의 뭐라고요? 박수 한번 치고 싶은데 박수는 치지 말고 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 무지합니까?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제가 설교를 할 텐데 답을 아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그러면 종교는 뭡니까?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먹기에 좋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안위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복돋아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인식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인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뭐라고? 일이니라. 에르곤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면 가만히 앉아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기 계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식을 알면 알수록 가슴은 벅차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경지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매일매일 문제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믿게 되어진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목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좀 안다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인생조차도 주장하여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자꾸 알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모인다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 뭔가를 으쌰으쌰 해야 된다.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열심히 뭔가를 부지런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깨닫고 느껴지니까 견딜 수 없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터져나오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공부합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눈이 졸려도 감겨도 정말로 열심히 살고 싶고, 교회에 와서도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곳에서도 낮잠을 자거나 피곤해서 이런 게 아니고 부지런히 뭔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면 전부 다 죽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전부 다 죽습니다. 건물 죽어라고 헌금 해놓고 지어놓고 다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일해놓고 다 죽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헛짓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고치십니다. 38년이나 있었던 그 병자가 왜 38년 동안 병 한 번 낫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베데스다 그 못에서 매일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그러니까 이 못에 뭔가가 움직이게 되어져 천사가 물을 동하게 되어졌을 그때 살짝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슨 병에 걸리든지 다 낫는 아주 신기한 일이 있는 그런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는 꼼짝도 못하니까 거기에서 혹시 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게 그 병자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30살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30입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억수로 나이가 많이 든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새 33살이 애지 그게 어른입니까? 그죠? 33살인데 엄청 어른 같아요. 평균 수명이 30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뭡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간 완전 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젊게 결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역사적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다 늙어 빠져 죽어가는 38의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서 어떤 기적도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그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의 병든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시겠네요.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네요 라고 하는 게 믿음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동하는데 내가 꼼짝도 못하니까 나는 평생 요 모양 요 꼴로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병 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죽을 사람이죠. 그죠? 죽을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즉각적으로 내려가서 병을 고친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38년 된 병자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꼼짝 못하니까 전혀 나을 수 없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런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나는 어떤 구원의 일도 보지 못할 자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움 없이는 한 발짝을 또 움직일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는 은혜 받아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모두가 38년 된 병자라서 예수님이 하던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없으며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나는 상병자이고 죽을 자이고 나는 죽은 자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내가 하는 것은 다 악이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칭찬 들을 만한 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병자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조금 알아들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한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마른 뼈, 도무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을 고쳐줍니다. 은혜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얘기한다고 해서 여기에다 더하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받을 수 없는 자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단 한 발자국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행할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되어진 죄인 중의 괴수. 그게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은혜를 염치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은혜를 그저 받아서 감사합니다. 감격스럽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은혜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은혜 받기 위하여서 뭔가 열심을 해서 은혜를 좀 더 많이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명확하게 기독교의 오류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면 되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진심으로 봉사하면 되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누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것이다라는 간절한 여러분의 바람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도 여러분에게는 전부 다 자기 욕심이요 종교심이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똥 자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거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일체 없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그것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생소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받은 것에서 좀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너무너무 생소할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전적인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8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무리 동안 내가 예수님이 딱 왔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를 구해줄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크다. 그래 딱 고쳐졌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나는 요모양요꼴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걸어가라고 하려고 하면은 뭔가 동기부여가 있고 힘이 있어야지 걸어가겠지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한번 의지를 불태워보는 겁니다. 다리가 힘이 솟아나는지 한번 힘을 줘보는 겁니다. 의지를 불태워서 한번 대보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보는 겁니다. 집념과 의기 충만함으로 믿는 열심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견디고 이기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나은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줘서 네가 일어서서, 그 사람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다리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못 걷는 사람입니다. 나아서 예수님이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장면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안식일 날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기가 일어나려고 애를 쓴 거 아닙니다. 힘을 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시고 그 힘에 의하여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자신들 모르게 일어서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일하게 만드셔서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마른 뼈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마른 뼈. 여러분들 마른 뼈 군대 됐다라는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뼈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뼈야, 네가 일어나라.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뼈가 듣고는 일어나야지. 지가 그랬을까요? 마른 뼈입니다. 왜 성경은 마른 뼈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군대가 일어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까? 니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른 뼈라는 존재입니다. 니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저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저 무생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뼈가 듣고 내가 살아나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겠습니까? 못 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한번 하면은 뭔가 가슴에 뭔가 불타와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한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충동적이고 선동적인 그런 설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그런 것인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 구원인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원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무능력과 나의 죄 많음과 나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심과 나타내심을 깨닫는 짝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꾸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은 자는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막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삶이 충만하게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자꾸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살아야 될 것 같아.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에 왜 예수님이 선을 행하래? 선을 행하고 착한 사람 많은 거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왜 그런 말씀합니까?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그러고 옷을 주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겉옷까지 다 내어주고 한 뺨 맞으면 입밤도 내어주라 그러고 그 삶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삶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이 은혜의 삶이 이런 말씀이 자꾸 나를 치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 삶이 자꾸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 이래서 되는 게 아닌데 복음을 아는 자들은 점점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 인도함을 받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자꾸 갈망하게 되어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것이 자꾸 나에게 나타나면서 괴로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없고 아직도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럽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아직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메말랐으니까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자꾸 작아지고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일이 뭔가 자꾸 보게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하여 하고 싶어지게 되어지고 안 하면 힘든 거. 에베소서 3장 7절 이 말씀 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일꾼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일꾼입니까? 무슨 일꾼입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합니까? 무슨 일꾼으로 삽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일꾼 되게 하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냥 일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여러분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착한 일 나에게서 안 나온다고요?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없다면 나는 은혜가 아직 없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게다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게 증거되어지니까 내 목숨도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을 아는 자들이 미친 듯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아십니까? 생명 보존을 위하여 목사가 교회를 개청합니까? 가족 목욕 살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키워야 합니까? 성도가 많아져야지 목사가 뭔가 좀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회를 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는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복음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린 자입니다.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앞에 내가 작고 연약하며 그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이전에서의 부지런했던 신앙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한층 더 부지런과 열심과 해놓고도 힘들고 헌신적으로 주의 일에 봉사하면서 해놓고도 아파하고, 그게 우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참 어려운 걸 요구하시네요. 그러니까 목사가 참 요새는 다시 뭐가 이렇게 막 와갖고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 삶을 다시금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나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부터 확실히 깨야 됩니다. 확실히 깨버리십시오. 이왕 제일강서교회 와서 맨날 목사가 반대로 얘기하니까 이왕 한다 그러면은 그냥 확 깨버리십시오. 생각 좀부터 바꾸십시오. 제일강서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한다면 확실하게 깨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들 일하고 난 다음에 삭시 주어지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보수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보수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수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불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시대 교회가 엉망이죠. 엉망. 전부 다 엉망입니다. 전부 보수받겠다라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랑이 없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진다.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억수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니까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을 감당해도 기쁠 뿐입니다. 죽도록 피곤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연약함과 제 많음 때문에 힘겨울 수도 있겠지만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한 행위로 점수를 매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명확하게 아실 것은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은 하나도 계수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도 열심히 하고도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참 낫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이게 다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내 안에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소진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목사가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해 나가면 저 목사 개척의 신이다, 이런 칭찬과 이런 영예를 받고자 길을 쓸 겁니다. 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이런 복은 받아 누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난한 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여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라는 진짜 기독교,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으면서 위대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믿으며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할 요지가 많을 겁니다. 힘닿는 대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그런 삶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조 목사가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건지 진짜 불편한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 속에서 어떤 역사하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성령의 말씀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여러분을 소진시키십시오.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이 은혜를 기대하고 이러한 삶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자들이 복음의 위대함 속에 있는 자입니다.